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구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중요한 덕목 그리고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많은 후보자들의 이 믿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신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값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브랜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추후에 그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가치 그리고 신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 있어도 더 비싸더라도 브랜드를 고집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무리하면서까지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모든 면에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신칭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신칭이는 사실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하박국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 사도 바울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훗날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때 더욱 강조되면서 개혁교회의 중요한 본질로 자리 잡았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이 오늘 성경의 가장 처음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창세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이 영성의 질문 그리고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뜻의 아브라함, 이 이름을 받기 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절을 보시면 앞선 13장에 나타난 자손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당시에도 여전히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고 친자식이 하나도 없었고 이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조카 롯마저 지금 자신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이을 후손이나 상속자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방법으로는 당시의 풍습을 따라 자기 집안의 종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종에게 상속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당시 인간들이 세운 풍습이나 이 편법에 따라서 약속을 이루시는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끼워 맞춰보려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언약을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이같이 많아질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손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을 때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을 아브라함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여호와를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이르러 사라의 몸에서 독생자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수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또한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신 이 자손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훗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내 의를 우선시하고자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시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본질이자 반드시 지키며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격언은 믿음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명이다 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냥 우리의 선택사항처럼 그저 우리가 선택하며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며 살아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한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을 쥐고 살아갈 때 붙잡고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매달림으로 주님만을 의시함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맡겨진 바 지켜야 할 사명임을 깨닫고 살아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또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귀한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